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좋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죠. 아까도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종종 우리가 불러봤던 곡이라서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아까 불렀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노상신이라는 분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노상신,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치료자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이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여러 번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좋은 치료자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치료자로 믿고 있는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저희 좋은 치료자이신 게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상신이라는 분에게만 좋은 치료자가 아니고 저에게도 좋은 치료자이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바라기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이 좋은 치료자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치료자이실까? 그 이유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호된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시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15절에 말씀하길 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 이 페이라조라는데요. 이것은 문맥상 시련으로 바꾸면 더 정확합니다. 시련. 즉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처럼 시련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시련을 겪으셨다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시련을 겪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때 저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아세요? 이렇게 한때
눈물을 흘리며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제 고통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신다면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생을 쭉 보여주시는데요. 그 고달픈 인생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 당연한 얘기이겠지만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가난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시련을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분은 사역하실 때 옷 한 벌 그리고 신 한 켤레 그 외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발 뻗고 잘 만한 그런 집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아프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단어를 통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옛날 헬라어 그 고난이란 단어 그 헬라어 원어가 파스코라고 하는데요. 옛날 헬라어 문서에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까마귀가 전갈이 독 때문에 파스코되었다. 에파세. 한글로는 고난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까마귀가 전갈의 그 맹독에 쏘여서 온몸을 비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바로 파스코되었다. 고난당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파스코되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다 아시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극한 고통 때문에 온몸을 비틀면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보다 훨씬 가난하셨고 훨씬 아프셨는데요. 또한 저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과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큰 수치심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 교문 앞에서 한 선생님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너 이리 와 이렇게 부르더니 갑자기 뺨을 찰싹 때리는데요. 눈앞이 번쩍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뺨을 얻어맞을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디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수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받았던 수치심을 지금까지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맞았으니까 꽤 아팠을 텐데 그 고통을 하나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그 수치심, 그것은 제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벗겨지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채찍을 맞아서 쓰러졌고, 그래가지고 누굴 구원하려느냐 이렇게 깔깔대며 웃는 사람들 앞에 말없이 계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저 사랑하고 섬긴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 그리고 비난,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예수님은 피난민 가정의 가난한 맏아들이었고요. 외모든 학력이든 아무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련에 대해서 오늘 다 말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모자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는 정말 죄송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아팠던 예수님을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보다 더 비참했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몸서리를 치며 비틀대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당신의 육신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깊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좋은 치료자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치료자인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는 분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기독교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를 많이 벗어난 사상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이나 또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믿었을 정도로 미국에서 한때 크게 유행했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까지만 관여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손을 떼고 저 하늘에서 지켜만 보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도 않고 우리와 하나도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이신론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신론적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즉 연약할 때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시지, 저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마치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낭망해 있을 때도 야, 이 못난 놈아, 이렇게 구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동정하실까요? 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실까요? 동정하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뭔가 같은 경험을 할 때, 같은 사고를 당했거나 또 같이 배우자나 자식을 잃어봤거나, 그렇게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힘든 인생을 직접 살아보면서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과 아픔을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동정, 즉 같은 정과 마음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겪는 우리를, 같은 아픔을 겪는 우리를 다 이해하고 동정하십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로 살면서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선교사로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도 되고요. 또 그분들의 어려운 삶이 저희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심지어는 저만치 해서 선교사님들이 보이기만 해도 제 마음이 짠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생의 여러 시련들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 시련이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지 잘 아십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숨만 쉬어도요, 답답한 마음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한숨만 쉬어도요, 주님은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동정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었는데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제 아들의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오면서 치료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저희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분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게 조금 아프단다. 선생님도 예전에 이런 게 발에 생겨서 치료해 봤는데 그때 선생님도 참 아프더라. 그런데 얘야, 너는 안 아프게 선생님이 애쓸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이게 얼마나 아픈지 잘 아니까 우리 아들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신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깊이 동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치료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눈물로 하소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너는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깊이 동정하는, 위로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좋은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모진 시련들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좋은 치료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은, 시련을 같이 겪었던 치료자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손과 발에는 여전히 깊은 못자국이 있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던 치료자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되 담대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쭈뼛쭈뼛대면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종종 외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외면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순서에 따르면 뒤에 구절을 앞으로 옮겨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로 나가는 이 주님의 보좌는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봄비 같은 긍휼을 베푸시고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목장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주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에 맞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까 소개해드렸던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